민족적인 긍지와 자부심은 대단합니다. 이들은 다른 민족보다 우월감을 가지고 모든 다른 민족들을 대하는 그런 민족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우리는 선민이다라는 그 선민 의식을 가지고 유대인들은 매우 우월감을 가지며 살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유대인들은 나름대로의 뭔가 의인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민족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월감과 또 스스로가 갖는 어떤 의인의식들을, 나는 너희들보다 의롭다 하는 그런 의인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민족들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들은요, 매일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기도를 드리는데, 그 기도 내용 가운데 꼭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면은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그들은 감사를 합니다. 또 유대인의 모든 남자들은 생후 8일이 되면은 다 할례를 행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어떤 표시를 자기 몸에 두는 이런 할례를 가지고 그들은 행한 가운데에 할례의 표가 그들의 몸에 있는 것을 가지고 생활을 합니다. 또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율법을 배우게 되고 교육을 받게 되고, 그리고 성인이 되려면은 모세 오경을 암송해야 성인으로서의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규례들이 그들 가운데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또 민수기, 신명기를요 다 통째로 암송하는 그런 민족입니다. 성인이라고 얘기한다면 유대인 성인의 경우를 볼 때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스스로를 의롭게 여깁니다.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면서 자기 의에 도취되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님의 의를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에 붙들려 살아가는 민족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들은요 쉽게 남을 판단합니다. 쉽게 남을 판단하고 이방인들을 쉽게 판단할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을 거의 짐승 취급하는, 짐승같이 여기는 그런 마음의 생각들을 가지고 생활을 합니다. 또 스스로 오늘 본문에도 기록이 되어 있지만요, 영적인 소용들의 인도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자신들이다. 그리고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빛이 되는 그런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다, 자신들이다라고 그렇게 스스로 자부합니다. 또 어리석은 자들과 어린아 같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교사라고 스스로 자부하는 그런 민족의 우월감에 사로잡힌 그런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러한 유대인들이 짓고 있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짓고 있는 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나는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느냐라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우리의 답변은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그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엄미하신 심판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조차 나타난다라고 18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죄에 대한 분명한 심판이 있기 때문에, 엄미하신 심판이 있기 때문에, 공의로우신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3장에 넘어가면 언급되어 있지만은요, 하나님 보시기 의인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해 갖고서 자기 스스로의 의로움으로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장에 보게 되면요, 그러므로 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아라고 하면서, 물론 누구든지 네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라고 1절에 보면은 2장 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아. 그러니까 제1차적으로는요 유대인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율법을 자랑하고 또 율법의 의의를 율법으로서의 저들이
알고 있고 율법을 가르치는 자로서의 어떠한 그런 자부감을 가지고서 스스로 의롭다 여기며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이들이 근데 어떻게 했냐? 거기에 그 선에 머물러 있는 것이나 남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남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아이고 저런 죄를 짓고 살아 또 이런 저 짐승같이 말이 살아가는구만 이러면서 말이죠. 판단하는 이방인들을 볼 때에 짐승을 보듯이 보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대하는 그런 이제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남을 판단한 자들아, 너희들도 네가 남을 판단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너도 판단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너희들도 동일한 죄를 짓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밀히 행하는 모든 일까지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 다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람의 눈길을 피해서 은밀한 곳에 행하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은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계시고 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의 성화를 일어나가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거듭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이후에 정말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삶의 성화를 위해 중요한 것은 하나님 면죄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은 마음과 생각까지도 다 감찰하고 계신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라는 면죄 의식을 가지고 행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써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았지만은 구원받은 우리의 삶의 성화가 이뤄나가게 됨을 기억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이 1장 하반절의 말씀은 18절부터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18절부터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방인들이 짓는 죄에 대한 내용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또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지도 아니하는 이들의 삶에 대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저들을 하나님은 그 상실한 마음 가운데 육신의 정욕대로 행하는 마음에 그대로 내버려 두심으로 알면서 온갖 죄악을 짓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뿐만 아니라 총체적인 죄악의 내용들이 29절부터 30절에 1장 29절 3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죄악을 짓고 살아가면서도 이런 죄악은 다 사형에 해당된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런 죄를 자신도 지을 뿐만 아니라 또 그런 죄를 짓고 있는 다른 이들에 대해서 그들이 올바르다, 그들이 옳다라고 그렇게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죄악 가운데 살고 있다 내용이 1절 이제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2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라고 말합니다.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유대인이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남을 정죄하는 정죄로 너희도 동일한 정죄를 받을 뿐만 아니라 또 이방인들이 짓고 있는 이 허다한 모든 죄악의 일들도 너희도 동일하게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그들을 판단하는 그런 위치에서 판단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대한다라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에게도 동일한 정죄가 있다는 거예요. 동일한 너희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판단이 너희들에게 이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남을 가르치기를 좋아하고 남을 판단하기를 좋아하지만은 자신은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지 않습니다. 또 같은 죄를 짓고 살아가면서도 오히려 상대방을 책망하는 그런 이제 삶을 살아가는 그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언급을 하십니다. 너희가 그렇다면은 이 2장 후반부에 보면 그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가늠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너희도 가늠죄를 저지르고 살아가느냐? 도둑질하지 말라고 말하는 너희가 동일한 도둑죄를 가지고 행하며 살아가느냐?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남을 가르치기를 좋아하는 너희들도 우상 숭배를 하고 우상의 신전에 있는 금은 폐물들을 그런 것들을 훔쳐가는 그런 죄를 짓고 있느냐?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탐심을 가지고 살지 말라고 하는 너희들은 그렇게 가르치면서
너희는 탐욕에 치우치는 삶을 살지 않느냐라고 말하면서 너희들도 동일한 죄를 짓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너희들이 우월의식을 가지고 의인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남들 이방인들과 다르다, 우리는 스스로 어렵다고 하는 이런 우월의식과 의인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너희들도 동일한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남을 가르치기를 좋아하고 우리는 너희와 달라라고 하면서 어떤 이제 구별의식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너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판단이 임한다, 하나님의 너희가 회개치 않으면 동일한 진노가 임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본문의 말씀 보면은 23절 24절 보시기 바랍니다. 23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21절부터 낫겠네요.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면 그러니까 너희들은 우월의식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남을 가르치기를 좋아하고 그런 위치에 있지만 너희들이 스스로 그러면서 의로운 척하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 동일한 죄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보게 되면은 어느 날 예수님 앞에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유대인들이 이제 끌고 와서 예수님께 이제 질문을 던집니다. 이 여인들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이제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붙잡혀 왔는데 율법에 의하면은 이런 여인은 이런 자들은 돌로 쳐 죽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돌로 쳐서 이 여인을 죽일까요? 돌을 칠까요? 하면서 돌로 가고 손을 시퍼래 갖고서요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잠깐 동안 아무 말 하지 아니하고 계시다가 그 여인을 향해서 그 군중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돌을 들어서 저 여인을 치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막 서서히 시퍼래 갖고서는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당장 이 여인을 돌로 칠까? 근데 사실은 이 어떤 주님께 정말 궁금한 것을 물어보기 위해서 질문을 던지는 게 아니라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말의 어떤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만약에 돌로 치라 하면은 예수님이 사랑이 없다고 그럴 것이고 또 돌로 치지 말아라 하면 예수님이 율법을 무시한다고 얘기할 그런 이제 말로 책을 잡기 위해서 예수님께 그런 질문을 던진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돌을 들어서 저 여인을 치라라고 할 때에 우리가 너무나 잘 본 내용 아닙니까? 거기에 모였던 군중들이요 막 그냥 저런 여인들을 죽여야 된단 말이지 막 그러면서 막 그냥 예수님 윽박지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 둘씩 돌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그 현장을 다 떠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과 예수님만 단둘이 남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뭡니까?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요한복음 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건 무엇입니까?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사람들도 하나님 보실 때에는 동일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적용해 본다면요 남을 판단하는 자들아라고 이제 오늘 1절에 보면은 이렇게 창방의 말씀이 먼저 시작이 되는데 너희는 동일한 죄를 짓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요 저도 목사지만은 주로 남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또 하는 이런 이제 교육하는 그런 사역들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 앞에 정직히 하나님 면전 의식을 가지고 내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 볼 때에 저만 그렇습니까? 다른 목사님도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죄가 없냐 이거예요. 동일한 죄 가운데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건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는 사자 들어가는 변호사라든가 판사라든가 말이죠. 검사라든가 말이에요. 검사, 판사 이들은 죄를 짓지 않습니까? 이들도 동일한 죄 가운데 있다는 거. 하나님 보실 때에 사람들의 은밀한 패부와 심장까지 감찰하고 계시는 살펴보신 하나님 앞에 다
다 죄인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방인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뭐 남을 판단하고 가르치면서 스스로 의인인 척하면서 스스로 의로운 척 살아가면서 우로우실 가지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에는 너희들도 다 동일한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너희들에게도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반드시 임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뭐 내가 하나님 말씀을 뭐 많이 듣는다, 율법을 많이 알고 있다, 그게 하나님 앞에 우리를 의인으로 세우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인은 그 말씀을 행하는 자가 의인한 사실을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언급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13절의 말씀이에요. 2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래서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고 있는 유대인들, 또 아까도 오늘날 우리가 좀 확대 적용해 본다면은 판사, 검사, 뭐 목사 말이죠, 뭐 다 교사 말이죠. 뭐 이런 사람들, 불의의 사람들이야 볼 수 있겠죠. 근데 너희들도 다 어떻게 해?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너희들도 동일한 죄 가운데 있기 때문이고 동일한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들이기 때문에 너희들도 마찬가지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로 한 죄악을 행하는 모든 이들에 대해서 반드시 임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다 임하게 되는가 라는 그 이유를 오늘 2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아멘. 왜 공의로운 판단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심판 앞에 다 서게 되느냐. 이런 죄악의 일들을 너희도 동일하게 해가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이루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진리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1절 2절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그 2절에 보면 이런 일을 행한 너희도 동일한 죄를 짓고 행하면서 남을 판단하고 남을 가르치기를 좋아하고 스스로 의로운 척하지만은 하나님의 판단은, 그 하나님의 심판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은 진리대로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은 진리대로 판단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판단하는 단어를 다른 말로 바꿔서 얘기해 보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진상대로. 어떤 진실과 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밝히는 것이 진상이죠. 그러니까 진상대로 된다. 어떤 문제라든가 어떤 사건이라든가 어떤 이 문제에 대해서 그 문제를, 이 진실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그 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해서 이제 죄의 여부를, 참과 거짓의 여부를 밝혀내는 것. 그 진상이라고 단어로 쓸 수 있죠. 그래서 모든 것이 진상 조사를 한다든가 뭐 진상을 밝힌다든가 그런 이제 말의 용례로 우리가 사용을 합니다. 바로 이 진리대로라는 말의 의미는 진상대로 된다. 하나님의 모든 심판과 판단이 진상대로 이루어진다. 진리대로 이루어진다. 진리대로. 이게 사실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람들은 겉으로 막 자기를 포장하고 자기를 가장할 수 있고 뭐 자기를 뭐 변명하고 속임수로 자기를 다른 사람을 속이고 그럴 수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건과 모든 죄악과 모든 일들에 대한 그 원인을 철저히 알고 있고 진실된 여부를 철저히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속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심판과 판단은 어떻게 해요? 진상대로 이루어진다. 그 사건에 대한 진상 그대로 밝히는 일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임한다.
그러니까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요, 하나님은 속이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악에 대한 어떤 판단에 대한 것들도, 상급에 대한 판단도 하나님은 공의롭게 진상대로 행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가 하면은 오늘 6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죠. 6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진상대로, 진상이 밝혀지는 그대로, 진상대로,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뭐 스스로 의로운 척을 하고 뭐 남을 쉽게 판단하는 위치에서 자신은 그렇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인정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 진상대로 밝히 모든 사실을 규명하여서 그거기에 합당한 모든 판단들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남을 판단하는 너희 자들아, 너희들도 동일한 죄를 짓고 있는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그 모든 이 죄악의 일들을 분명히 알고 계시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라고 말하는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 2장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한 대로 진상대로 하나님 판단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16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는 것. 그래서 은밀한 부분까지, 은밀한 것까지도 하나님 다 판단하신다,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분노에 의한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로우신데 바로 행한 대로, 진짜 사실 그대로, 그리고 은밀한 부분까지도 하나님이 판단을 하신다. 그러니까 뭐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소위 뭐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이라고 얘기하면서 스스로의 의로움을 자랑한 유대인들이나 하나님 보실 때는 그들의 죄악대로 다 심판을 받을, 공의로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을 존재라는 사실을 오늘 하나님 말씀인 로마서 2장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유대인들이나 오늘 우리들이나 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왜? 죄에 대해서는 분명한 하나님의 엄밀하신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피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미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들이고 아직 이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반드시 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그리고 영접하여서 참으로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지만 이미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들이고 또 아직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나의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모든 은밀한 문까지 다 알고 계신 하나님,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진상 그대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시는 하나님 앞에는 내가 내 스스로의 의로움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는요, 제일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셔야 됩니다. 죄의 문제에 대해서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통회하는 심령이 우리에게 다 있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을 붙드는 거 그냥 뭐 예수님 믿으면 복 받으니까 예수님 믿어 이동주 차원이 아니잖아요. 뭐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다 죄 가운데 있지. 그러면서 그 심사한 심령으로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해서는 안 되거든요. 정말로 울어도 애를 써도 몸부림쳐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죄인이 바로 나구나 사실을 깨닫고 이러한 죄인됨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스스로 어떤 의인 의식을 갖는 그런 자만과 교만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섰을 때, 야, 정말 나라는 인간이 바로 이런 존재구나. 하나님께 좀 더 저 여러분들의 그 실상을 밝게 깨닫게 하시는, 그래서 십자가의 보혈을 정말로 감사함으로 붙들고 참으로 회개함으로 십자가의 보혈을 붙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은요, 십자가의 보혈을 심상하게 의지합니까? 예수님 십자가 죽으신 거 믿지, 이 정도 단어로 끝나잖아. 정말 나 같은 죄인 살리시기 위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우리 찬양하지 않아요? 근데 이 찬양이 심상하게 부른 찬양이 아니라 정말 나의 허물과 죄를 깨닫고,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시고 고난을 받으셨구나, 이 사실을 참 믿고 붙들고 참으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판단하게 되지 않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 심 앞에서 나의 모습을 볼 때, 나의 죄인된 허물된 모습을 볼 때 내가 누구를 판단합니까? 내가 누구를 정죄합니까? 그럴 수 없는, 내 자신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지 못하고 있으니까 남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을 즐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실상을 정확히 보게 될 때, 우리 진상을 정확히 밝히 규명해서 보게 될 때에 주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를 더욱더 감사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공일이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참 나의 구원의 주님으로서 온전한 믿음으로 붙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더욱더 확고히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뿐만 아니라 주의 복음을 아직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많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을 더욱더 열심을 내서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겠다는 마음의 결단이 더욱더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